이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같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을 앞둔 그 주일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종려주일 하면 많이 보았던 그림, 그리고 종려주일 하면 생각나는 그림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 그림에는 꼭 나오는 장면이 있죠. 저기도 있습니다만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예루살렘 사람들, 그 종려나무라고 하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왕이여 외치며 환영하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 두 손, 두 팔을 벌려서 예수님을 우리 왕이여 그러면서 환영했지만 그들의 환영은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 또한 이 그림을 생각해 보면 사실 이 그림 자체가 상당히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크게 환영을 하는 것이죠. 우리 왕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막 그렇게 환영을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환영받는 왕의 모습은 큰 마차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오든지 아니면 하얀 백마를 타고 들어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외침은 사실 서로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부터 우리는 그 어떤 갈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백성들이 바랬던 왕의 모습, 그리고 사실 왕이시지만 그럼에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목적,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같지 않고 서로 달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속죄와 구원입니다. 이 속죄와 구원이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구약에
있었던 제사와 우리가 서로 연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그러한 예수님의 희생 제물 되심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과 이런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제사 몇 가지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구약 제사 5가지가 있었죠.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성격이 조금씩 다른 제사가 5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사의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크게 말하면, 통틀어서 말하면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도 그 죄를 주 앞에 고백하는 제사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각각의 제사의 제물이 되셨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번제를 위한 제물, 즉 번제물이 되셨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혹은 속죄를 위한 제물, 속죄 제물이 되셨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 제사를 위한 제물인 화목 제물도 되셨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구체적인 제사의 제물이 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올까라고 생각해서 찾아봤습니다. 번제 제물이 되셨다라는 그 표현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번제의 특징, 그러니까 온전한 헌신 그리고 향기로운 제물, 그런 역할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은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5장 2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물 중에서도 특별히 번제물의 성격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그 죽음을 나타내는 말씀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희생 제물 되심이 특별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번제물이 되셨다, 속죄 제물이 되셨다라는 의미의 말씀은 있지만 예수님이 번제물이다 혹은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다 이런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그 제사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여기 제목에도 나오죠. 화목 제사, 화목 제물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보내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화목 제사는 무엇이고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캠핑 같은 거를 가면, 겨울에 가면 난로를 피죠. 보통은 기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기름 난로를 펴서 그 텐트 안을 따뜻하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름 난로가 아니라 나무로 불을 펴서 열을 나게 하는 그런 난로를 사용합니다. 그 난로를 무슨 난로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화목 난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화목 제사가 나무로 불을 펴서 제사를 드리니까 화목 제사인가 보구나 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한다면 그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네, 틀린 말이죠. 네, 여기서의 화목은 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목 제사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제바으 셸람임이라고 합니다. 셸람임 혹은 셀람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리고 영어로는 피스 오퍼링이라고도 합니다. 다른 말로는 펠로우십 오퍼링이라고도 합니다. 히브리어 이름
혹은 영어 이름만 들어도 화목 제사가 어떤 제사인가 느낌이 오실 것입니다. 이 셸람임 혹은 셀람이란 단어와 연관되어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잘 아시는 샬롬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화목 제사는 그 셀람이라는 단어를 쓰는 제사는 우리의 어떤 샬롬, 평안, 화평을 위한 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도 피스나 펠로우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목 제사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과의 와 우리들과의 그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제사입니다. 그 관계,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시키는 것을 초점을 맞춘 제사가 바로 화목 제사이고 거기서 드리는 제물이 화목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목 제사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시키고 평안을 전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 제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사, 예를 들면 번제 같은 제사는 그 제물을 다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화목 제사는요, 일부분만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불에 태우지 않습니다. 대신 제사를 드린 사람,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그 함께했던 이웃과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그 음식을 나누며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 화목의 관계를 세워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바로 화목 제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낮은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는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서 망가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고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화목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모두가 우리 사이에 화평과 화목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하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화목을 이뤄가기 위함입니다. 평안을 이뤄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그 예루살렘 입성길이 나에게는 고난길이고 내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도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처럼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전하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보신 마가복음 9장, 이 9장의 앞부분, 오늘 읽지 않으신 그 앞장을 보시면 그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엘리야, 모세와 함께 그 계신 모습, 그리고 세 제자가 거기를 따라가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그때 그 산 밑에서는 9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9명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 아이를 고쳐주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사정을 아시고 그 아이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나중에 조용해졌을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예수님, 왜 예수님은 고치셨는데 우리들은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 이제 하나가 들어가면 좋겠죠. 믿음에라는 그 수식어가 들어가면 좋습니다. 이르시되 믿음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또 나중에 되어서 오늘 읽으신 38절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38절에서는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요한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이 요한의 말은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과 연결이 됩니다. 요한이 이렇게 봤더니 자신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그 제자들의 무리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어땠습니까? 자기들도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요한은 그 자리에 있진 않았지만 아마도 전체적으로 이 제자들 사이에 뭔가 좀 실망감, 무기력함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은 그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고 하니까 저들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들을 못하게 금지했습니다 라는 것이 38절에 나오는 요한의 말입니다. 그런 요한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 비방하고 금지하지 말라.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괜찮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일이라면 그 다양한 생각, 다양한 사역을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화평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는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그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표현을 빌어보자면 다른 것을 틀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지켜야 하는 절대적인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고 유일한 진리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양보해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춰보자면 예수님이 유일한 그리스도시고 구원의 길이십니다. 이것이 지켜진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방법, 다양한 생각을 인정해 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기독교에는 어느 정도의 배타적인 성격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미 하는 말 중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라는 말 자체에 이미 배타적인 성격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이런 배타적 성격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모습이 배타주의적인 삶, 즉 내 것만 맞고 다른 것은 다 틀렸다, 이런 배타주의적인 삶의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일한 진리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큰 이해심 그리고 포용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해심, 포용성, 다양성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좀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 크게 생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외에 우리가 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화목해 하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42절을 보시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4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자,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누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그것이 첫 번째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읽으신 42절에는 실족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뭐 아시겠지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실족하게 한다,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라는 것은 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넘어진다 혹은 시험 든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의 어떤 모습, 나의 말,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시험 들고 또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것을 실족하게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들, 저 사랑하는 영혼들과 우리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내가 저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는데, 그런데 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내가 그렇게 그 사람을 위해 죽었던 한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면 주님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슬프고 아프고 심지어는 분노가 생기는 그런 일이겠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그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그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얼마나 큰 벌을 받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보면 차라리 연자맷돌, 연자맷돌은 소가 끄는 큰 맷돌이죠. 그러니까 큰 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라리 저 큰 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오히려 더 작은 벌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거는 큰 죄다, 그것을 깨달으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교육을 하면서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부담드리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자. 어떤 정체성이냐? 나는 이제부터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 안수 집사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혹은 뭐 어떤 실수를 한다면 그거는 내가 혼자서 어떤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 안수 집사가 하는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그리고 삶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하는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물론 안수 집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화목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화목제물로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행동, 모든 말,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평을 전하고 화목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라도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지,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의 삶에, 특별히 신앙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지 우리는 항상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볼까요? 그런 일은 물론 일어나면 안 되겠고 일어나진 않겠습니다만, 혹시라도 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이제는 신앙생활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일이고 또한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 영혼은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 고난과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은 이유가 바로 그 한 영혼이기 때문에 다른 영혼을 시험 들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는 일은 절대 우리에게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일은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5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한 가지 방법, 50절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좀 어려운 말씀이죠.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화목하라라고 하셔도 될 텐데 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소금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죠. 변하지 않고 다른 것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그런 성격, 성질이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런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라라는 의미로도 보기도 하고요. 소금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 안에 예수님을 모셔두고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말고 그래서 그거를 통해 다른 사람과 화목하라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특별히 다가왔던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소금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 다른 어떤 것의 그 성질을 좀 부드럽게 하는 그런 특성이 소금에게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김장하는 예죠. 김장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하는 단계가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빳빳했던 배추가 절여져서 부들부들해지게 되죠.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배추로 김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내 안에 두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 다 맞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내가 더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내세우고 나를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내가 더 부드러워지면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낮아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어제 말씀에서 보셨던 것처럼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그 길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양성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